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 조금 더 읽어주시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예. 예수님이 12제자를 지금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그 형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예, 야고보와 요한, 예, 그 다음에 그 바돌로메, 나다넬이라고 하는 바돌로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립, 예, 빌립도 다 한 동네 사람입니다. 예, 빌립하고 위에 있는 4명,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는 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 베세다는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거기가 베세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바로 윗지방이에요. 예, 그 위가 단이고.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 그 단에 이제는 헐몬산이래요. 헐몬산. 예,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편에 나온 헐몬산. 예, 그러니까 그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기름과 더불어서 헐몬산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그 만년설 늘 눈이 있는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찼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빌립, 바돌로메 6명이죠. 도마, 그 다음에 세리, 마태, 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 아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다데오, 여기까지가 10명. 그 다음에 가나안 시몬 있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예. 위에 다데오도 유다라고 또 우리가 한 말하죠. 근데 진짜 그 유대인은 아니고요. 진짜 유대인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 그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이 가룟이라는 말은 진짜 유대인 그런 뜻입니다. 예, 열심 당원을 가리킬 때도 가롯이라고 얘기해요. 가룟.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성이 없어요. 다 지방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 가롯이라는 것은 존칭이고 진짜라 이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 열심 당원을 가리킬 때 가룟 유다라고 해요. 가롯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나오죠. 위에 시몬이 있고 밑에 가나안인 시몬.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달라면 지방 이름이에요. 예, 마리아가 많으니까 앞에다가 뭐 서울댁 하듯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해야 이제 마리아가 올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하고 다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지방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예.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 유다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당시. 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서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복음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거저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뭐 해서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심과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신은 뭐냐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 그걸 성실하다고 그래. 그 일이 하기 싫어. 근데 잘해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을 성실하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은 뭐냐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성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성실과 하나님이 보는 성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얘기 안 하고 신실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실과 신실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짓고 싶고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고 싶고, 예, 그 사랑에서 반려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거였죠. 다른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차원이 틀린 거죠. 그 누가복음 그 9장 6절에 가보시면, 예, 그 마태복음 잘 해놓으세요. 예, 누가복음 9장 6절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 제자들이 여기도 보니까, 예, 두루 나으며, 이것도 똑같은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아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있을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루 다니며 곳곳에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문둥병도 고치고 앉은병이도 고치고 봉사도 고치고 다 고쳤단 말이죠. 하나님이 12 제자에게 다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예, 똑같이요. 똑같죠. 가룟 유다도 돌아다니면서, 예, 나병 환자도 고치고 뭐 다 이 능력을 행한 거예요, 사실은. 예.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예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 팔았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처음에는 다 고치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고치고 다닌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일을 한다고 구원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불교식 행위로 만미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큰 일을 해야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후입니까? 전이죠. 예, 이건 여기서는. 예. 지금, 아니, 그렇죠.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 예, 그 당시 12제자를 정하시고 파송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이거든요. 전이죠. 예. 근데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복음인데,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 복음을 전하래요. 그렇죠. 이 복음은 뭘까, 과연? 십자가에 돌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돌아가시는 게 복음인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인데 복음을 전하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렇게 구원이다.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네, 아직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 일은. 돌아가셔야 이게 구원이 되는데. 돌아가실 것이다. 예.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상상도 못했어요. 왕이라고 생각해요. 예, 늘 왕이라고 생각했고, 베드로한테 그걸 처음 얘기했을 때도, 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복음이 뭘까?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면 다시, 4장 16절, 17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회개구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들은 다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자기의 행위에 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냐면 예수님이 그 계명을 다 지키셔야 그분이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인간들이 뭐 내가 지켰다, 당신의 영광이 있다, 나도 영광이 있다, 서로의 영광을 막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분이 십자가도 지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분이 달리셔야 십자가지, 십자가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도가 죽은데도 십자가잖아요.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고.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누가 달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달려야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하거늘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그들의 마음속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아니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막 반항하고 예수님을 막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사탄 편에 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쭉 둘러서서 예수님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 예. 이분이 십자가를 지든 뭐 고난을 받으시든 그건 다음 일이고 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뭐예요? 천국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그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가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잘 보세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너는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그 유대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절대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너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이게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자기 지위가 높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인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별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 제 이름 석자가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나를 영접했다. 나를 영접한 사람도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했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가 왔는데 그를 선지자라고 깨우치지 못해. 근데 아무리 헐벗었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인 거다. 근데 그 12 중에 누구도 있어요? 유다도 있단 말이죠. 유다. 이 유다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요?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 잘 보세요. 이는 누구예요? 유다. 마귀예요, 마귀. 여기 예수님이 예,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하나는 누구다? 마귀다. 가룟 유다다. 잘 보세요. 12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예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들인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받아들인. 아까 보니까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렇죠. 너희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했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됐단 말이죠. 너희 중에. 네.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룟 유다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마귀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니까. 아, 마귀의 복음, 저 가룟 유다의 복음도 예수님이 그 당시 때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그렇지. 예수님이 전해라고 했으니까. 예, 맞아요.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탄이든 누가 됐든. 그래서 그 욥한테도 그러잖아요. 요 마귀가 가서 욥을 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맞아. 항상 하나님의 어떤 제한 속에 있다고 마귀도. 거기서 마귀한테 건드리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하나님이 건드리라 했으니까 또 건드리는 거고.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또 거기까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사탄이 됐든 마귀가 됐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이렇게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이미 예. 승리한 자를 우리가 예. 믿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거는 하나님이 누구도 쓰신다? 당신 사업에 마귀도 쓰신다. 예. 때로는 가룟 유다를 받아들인 사람한테도 구원이 이르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마귀인지를 몰랐잖아요. 마귀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마귀인지 몰랐죠. 그렇지. 그 당시 때는 마귀가 아니었지. 이름도 예. 마찬가지잖아. 이게 잘 이걸 오늘 공부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네, 네. 뭔가 보이시게 돼요. 이럴 교회도 뭐 잘 모르고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뭐 왔다가 나간 사람들. 박명호 박명호도. 파도 박명호 그때 집사였던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도 이 믿음으로 만명 의 기별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만명 의가 기별이 맞아요. 존스와 와그너도 네. 다 나갔죠. 이제이 와그너는 나중에 그 범신론으로 빠졌어요. 맞아요. 예, 범신론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모든 것이 신이야. 맞아. 예, 능력만 있으면 다 신이야. 예, 돌덩이도 신이 되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행함으로 가는 게 그게 사실. 예,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도 신이고. 이상하게 빠진 거예요. 존스 목사님은 또 다른 교단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화이프는 그랬거든요. 이 존스와 이제이 와그너와 존스, A.T. 존스가 전하는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별에 자꾸 접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갔기 때문에. 나간 사람이 말을 왜 들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받아들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받아들인 사람이 마귀인 줄 모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하나님이 또 보내셨잖아요. 지금 이상우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물론 돌아오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갔다고 그래서 그분이 전한 기별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도 쓰신다? 마귀도 썼다. 예, 그렇다고 해서 나가신 분이 마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배운 거 그대로만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예, 뭐 이제 나중에 뭐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가 있겠죠. 이제 또 진짜 우리가 그러기를 바래요. 예, 정말 바래요. 저도 그분한테 배운 게 많거든요. 얼마나 나는 그분한테 가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 사랑이 저도. 어떤 거란 걸 배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도요. 막 그때가 한 30년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1990년도에 이상우 박사님 TV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참 자기로 인해서 안식교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꼭 내가 참 너무 미안하다고 잠시 잠깐 자기가 마귀에게 빠졌다 이래 되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나가는 너무 시리고 예, 아프고. 맞아요. 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하신 거고 그럼 그 당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이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장인어른도 그 바로 전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잡혔을 때 안나스 집에 먼저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은 안나스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 하나인데 요한복음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그건 안나스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직을 로마에서 샀단 말이죠. 그래 본전을 뽑으려고 하여튼 양을 이렇게 제사 드릴 때 그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양들은 다 퇴짜 맞고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온 양만 이렇게 장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다 들러엎으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반대되니까 죽이기를 도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신앙에 돈이나 어떤 그런 게 권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시고 감사하셔야지 그걸 끌어다가 막 그냥 어떻게 하나님 사업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리아 집에 그 오라비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그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대로 뒀다가는 온 사람들이 다 예수 편이 되겠다. 다 예수님을 예,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로마에서 왕이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 가야바가 하는 말이 그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다 된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보내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버지 편에서 하는 거고 이 마귀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지. 모양은 똑같지만 한쪽은 이기적인 거고 한쪽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의 대세상 인구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응하게 하려고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예,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성경이 기록한 거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이속을 차리려고 말한 것 뿐인데 그가 대제사장인 거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말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였단 말이죠.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의 대제사장인 거로 성경 말씀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많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다 구원이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드릴 말씀은 근데 많은 사람을 구원 침례를 주고 뭐 전도회를 열어서 뭐 2,000명, 3,000명 구원시켰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믿음이 구원이 없으면은 그거 뭔 소용이 있냐 이거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아까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구원시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은혜, 공로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가야바를 택하신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목회를 40년, 50년, 제가 작업사역을 30년, 50년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했단 말이죠. 아, 저 목사님은 3,000명, 5,000명 침례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그거 아니란 말. 이거는 사탄의 게임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단 말이죠. 목회자도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날 화이트 부인이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나침판이 북과 남을 정확히 가리키듯 구원은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가리키는 이게 없는 거예요. 뭐. 예? 밑에 있는 남은 뭐예요? 나잖아요. 이 같은 죄인,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로다. 지금 바울이 뭘 두려워해요? 구원받지 못할 걸 두려워해요. 근데 남은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구원을 많이 시켰냐면 교회를 7교회를 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골로새서, 필리포에서 그 터키 지방에 8개 교회를 물론이고 갈라디아 지방에 이고니온, 누스드라 뭐 교회를 엄청나게, 뭐 여성교회 처음으로 빌립보, 그 빌립보 교회도 여성교회예요. 최초 여성교회. 예,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그 빌립보 그 시내에서 강가에서 안식일에 만나잖아요. 예, 거기서 또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와 이렇게 감옥에서 찬송 부르니까 막 감옥이 무너지면서 다시 그 간수장을 또 구원시키잖아요. 맞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다 구원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그가 높아질 만도 하죠. 그때마다 바울이 아니야, 내 구원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는 거야. 예. 계속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계속 그 복종을 말하는 거지 뭘 지키라 안 지키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사람들이 또 막 그냥 저기 뭐 바울 이렇게 무상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예.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육체의 가시, 거기 보면 사단의 사자라고 나와요. 육체의 가시를. 그러니까 사탄이 늘 바울 속에 따라다닌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질 것이다. 예,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그 은혜고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예.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싸우기 허공을 친다는 얘기는 내 구원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많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쪽으로 가는 거는 허공을 치는 거라, 이 말이죠. 그쪽은 구원이 없는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방향을 엉뚱한 대로 자꾸 계속 돌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 예. 차라리 아닌 감만 못한 거야. 왜냐면 간만큼 돌아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배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가 됐어요. 신학과 교수가 됐어요. 잘못 갔어. 다시 배워야 돼.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교수인데 어떻게 다시 배워? 그러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존경을 받는 교수인데 지금 다시 밑에 가서 배우라면 배우겠어요? 안 배우지. 자존심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닌 것만 못해요. 차라리 내가 평신도로 있었다면 배우기가 쉽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은 평신도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진흙까지, 털끝까지 생각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더 내려갈 때가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마리아라는 말이 그 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난 바닥입니다. 나오미가
예? 외국 가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와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쁩니다 했더니 그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싫거든. 내가 무슨 기쁨이냐. 그래서 예, 말하라고 했고. 예, 그래서 나는 쓴 인생이야. 난 하나님이 치셨어. 예, 예? 그렇게 바닥까지 이른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맞아. 예, 오베스라는 그 손자 아들을 주셔서 네.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아주 거저 받은 거죠 사실은. 룻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그냥 받은 거예요. 나오미는. 예. 룻은 누구의 모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된다고 그랬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은 누굴 버렸어요? 어머니를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어머니를 왜 쫓아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 집안은 흉조가 들었나 봐. 예, 남편 죽지 다 죽네. 아들도 그래서 안 쫓아가죠. 근데 룰마는 쫓아간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시면 안 되거든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쫓아오신단 말이죠. 예. 룰과 같이. 예. 다 모형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25절도 한번 보세요. 25절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썩을 면류관이 뭐냐면요.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어. 그쪽으로 하는 게 향방 없이 엉뚱한 데 가서 구원 사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예, 내 나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예, 썩지 않는 거. 그게 뭐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예. 은혜로.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는 갑절에 바울에게보다 준 은사의 갑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요? 사무엘상 10장이요. 10절부터 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서 야, 너 왕 생기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너 더 힘들어. 그때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 달라고. 그래서 결국 사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이 뽑은 왕이에요, 사실은. 덩치도 좋고 막 그냥 크더라고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택함을 받은 다음에 뭘 받습니까? 10절에 여호와의 신. 그죠?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예. 예.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새로운 마음도 받고 거듭났죠? 예. 그렇죠? 예. 예. 예언까지 하네요. 예언까지 해요. 그래서 그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무엘이 그래요. 당신이 스스로를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여기셨는데 처음에는 작다고 여겼어. 여겼죠. 예. 근데 나중에는 스스로를 높여요. 잘 보세요. 그 15장 30절 보세요. 15장 30절. 그 아말렉을 다 잡지 못하고 아주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갖고 와서 이제 사무엘이 막 뭐라 그러거든요. 엔돌 무당한테 찾아가고. 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한테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의 보기에 귀한 것은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대요.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런 쪽 허공을 그쪽을 자꾸 하느냐.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를 해야 된다. 그 말씀만 청종해야 된다. 예. 자, 그랬더니 사울이 회개를 해요. 사울이 이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 나오죠.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어떻게 해요? 높이사. 예. 내 체면 좀 이러는 바람에 성령이 떠나는 거죠. 높여달라고 그래. 예. 회개는 하지만 이제는 예.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낮아져야 되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이 돼서 오셨잖아요. 근데 종의 본체가 되셨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종의 본체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사울이 징조가 보여요. 자기를 높이는 징조가 싸움을 하고 크게 이기고 왔는데 기념비를 세우는데 글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거기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니요. 12절. 12절? 예, 15장 12절. 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념비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기의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예.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예.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맞아. 너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로기조마에 다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야. 우리 다 나를 사랑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지 누가 뭐 남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맞아요. 예. 화이트윈도 거룩한 육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언제 바뀌냐면 예수님 오실 때 바뀐대요. 우리가 호련히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것만 생각하는 남을 생각하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나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는 사람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래 너는 아니야. 이렇게 칭의해 주신다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예. 자 마지막으로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5장이요? 16장 16장 14절 15절. 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네.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결국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신이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죠. 그러니까 다 성령이 됐든 악신이 됐든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예, 다 부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까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든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언제 떠나냐면 자기를 높일 때 떠나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예, 떠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어야 너가 다시 산다. 예. 그냥 너희가 승리해서 얻는 생명은 잠시 70년 80년이고 한계가 있다. 그거. 살긴 살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인 거예요. 예.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여호와의 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냐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항상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높으시죠. 우리가 높아지면 물이 못 올라가요. 거기를. 바람도 고기 앞에서 저기 앞으로 불게 돼 있다고요. 예.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다고 그러죠.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나를 깨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사탄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향방 없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로만 그리스도께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14만 4천